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5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생 중에 또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바울이 남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대한 우찌무라 선생의 연구를 읽음으로써 더 영혼의 눈이 열리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로마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형제 자매들도 같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25강은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5장 1절에서 11절 24강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또 25강을 시작하는 때니까 읽고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숭고한 시라고 할 만한 부분이다. 원래 바울이 전문적인 시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가이며 철학자이며 또한 시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4절까지를 보았는데 사실은 3절에서 5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5절의 연구는 지난번 강의를 보충하는 셈이다. 먼저 5절의 처음에서 희망은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음을 안다고 했다. 이는 그 희망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며 결코 헛된 희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개 실현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안게 된다. 마치 사막의 시냇물을 바라고 사모하던 대상과 스바의 나그네가 그 시냇물이 고갈한 것을 보고
그들이 이것을 바람으로 부끄러움을 취하고 거기에 이르러 그 얼굴을 붉히는 욥기 6장 19절에서 20절 꼬각 같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박해를 거쳐 연단되고 연단 때문에 생긴 희망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 성취된다. 이 일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에 읽은 것을 보면 연단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experience, 그래서 연단, 경험을 통해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거니까 그것이 헛되이 끝나지는 않고 그것이 올 거야, 반드시 실현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게 되고, 이 일은 이런 경험을 한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희망이 헛된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대답은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5장 5절 후반. 이것을 원어의 뜻대로 정확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다. 성령을 받은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다. 괄호 열고 물론 현재도 포함되지만 괄호 닫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희망의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희망이란 그 본질상 장래에 관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지 않으면 그 희망 실현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희망이 확실한 것은 크리스천의 영혼이 실제로 얻은 과거와 현재의 영적 체험이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내 마음에 부어져 그 사랑이 지금도 머물러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산 체험으로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 사실을 품고 또 한편으로 주어진 희망이 헛되이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사랑을 내게 풍부히 부어주신 하나님이 헛된 희망을 주시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돌아오게 하실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한다. 그를 믿으면 그가 주신 희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게 마련이다. 바울을 비웃는 자는 그를 향하여 말하였을 것이다. 그대는 환희와 희망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대의 궁핍과 고독한 현 상태는 어떤가? 그대는 희망에 산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도대체 희망이란 것은 그때가 되지 않고는 성취 여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의 희망 역시 마침내 세상에 흔히 있는 그것 같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말을 일축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희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한다. 간단하지만 힘있고 의미심장한 여러 해의 체험을 압축한 귀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완전히 주관적이다. 그렇지. 신앙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겠어요. 신앙은 주관적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니까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주관적이지요.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이제도 남아있음을 마음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 체험이 있는 이상 마침내 완전히 구원받아 영화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이 자기의 확신이며 체험이요 순전히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비평, 공격, 조소를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바위를 향해 쏜 화살과 같이 화살은 튀어 되돌아가고 만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앙상의 박해가 티끌만큼도 신도의 신앙을 뒤흔든 일이 없고 도리어 더욱더 열심을 부채질하였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이라 하고 부자가 된 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사람이 있다. 신앙의 결과로 근면을 낳아 그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기와 괴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혹은 행운이 성공을 가져오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를 이 세상의 성공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또 건강을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사람도 있다. 신앙은 건강의 근원인 마음의 평화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구원받은 증거일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앙이 없더라도 타고난 튼튼한 육체에 건강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다. 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을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밖에도 비슷하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완성될 희망을 품는다. 곧 영화와 완성의 희망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 또 구원이 완성된다는 희망이 확실함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공이 아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 이제도 남아있음을 여실히 맛본 것, 이 체험이 가장 확실한 희망의 증거다. 구원받은 사실의 증거인 동시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의 증거이기도 하다. 곧 희망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귀한 체험은 환난, 곧 박해를 거쳐서 온다. 박해는 인내, 연단, 희망의 어머니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는 체험을 낳는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는 크리스천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다. 박해라 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박해만을 말하지 않는다. 신앙 때문에 받는 일체의 불이익, 고통, 손해, 희생을 가리킨다. 이런 박해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그러나 박해의 결과로 희망이 생기는 동시에 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고 이리하여 그 희망이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은 환영해야 한다. 박해는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곧 귀한 천사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우리 위에 머무른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이다. 6절 이하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말한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다.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한 날에 이르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드물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도 간혹 있으리라. 8.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이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 의인을 위해서라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드물다. 선한 사람은 의인과 달라 자비와 동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자도 조금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물론 드문 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 또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다. 참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 죄인에게 생명을 내주셨다.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 매우 드물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만민을 살리려 하셨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택한 십자가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그 외아들을 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사 화해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곧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다. 세상에는 인도상의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 현재의 세계 문제 같은 것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한 가지 점에 귀착한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철저한 사랑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으로 사랑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자. 요한일서 3장 16절라고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에 감격한 곳에만 동포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일어난다. 이 순수한 사랑이 세계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문제도 맑은 날 아침의 이슬같이 즉시 사라져 버린다. 다음으로 9절을 보면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미 의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곧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쉬운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실 까닭이 없다. 마치 온 힘을 기울여 중병을 고쳐준 의사가 그 이후의 건강 증진, 그것은 치료보다도 매우 쉬운 일이다를 위하여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과 같다. 10절은 9절의 반복이지만 그 말이 9절보다도 적극적인데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면 화해함을 얻은 지금에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9절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하고 10절은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을 말한다.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9절,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구원의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은 저절로 샘솟는다. 곧 하나님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뽐낸다는 뜻이다. 괄호 열고 원어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카우카오마이이다. 괄호 닫고. 카우카오마이를 기억하십니까?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좀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우카오마이 읽어볼게요. 카우카오마이는 기뻐한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의 rejoice, boast, glory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승리를 기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카우카오마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계속 리딩 하겠습니다. 단지 진노에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의기양양하게 된다. 간신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구원받아 죄와 죽음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화해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이다. 5장 1절에서 11절은 환희와 승리의 연속이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가. 그리고 그 모든 근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한 가지 사실에 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감사하도다 주의 은혜, 찬미하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데 여기까지 리딩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리딩을 했고 말씀이었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로 카우카오마이 너무 기뻐서 의기양양하게 되는 것, 충분히 구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글로리파이 된 것,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그 높은 분에 의해서 영화롭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글로리파이라고 하는데 카우카오마이는 글로리파이하고 굉장히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그게 적당한 뜻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카우카오마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정도가 구원받은 걸 의기양양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여기까지 우리가 느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카우카오마이 구원을 받아서 의기양양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기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각각 다른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개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우리가 다 카우카오마이 기뻐서 주님께서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해주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귀한 신앙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가 나는 슬프지 않다, 우울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의 희망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라고 간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